정말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알고만 있는지 우리의 삶을 가감없이 점검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오늘 5장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돋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할 교회 내에 세상의 모든 영향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심대로 가고 있지 못한 교회와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도와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확인하면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다른 말로는 성막절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래요. Feast of Tabernacle. 근데 이 초막절이 맨 마지막인 이유는 뭐냐면 이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초막절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까지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유월절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무교절을 지나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물들었던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교절을 지나 오순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77절, 초실절은 뭐를 말하냐면은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순절날 말씀이 임했어요. 50일째 되는 날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으로 우리의 광야의 40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짓죠. 광야에서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만나는 절기가 뭐냐 하면 대속죄일을 만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열흘간 대속죄의 일을 거쳐서 우리는 초막절의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구원이 완성되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건 성막이 지어지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 주워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짓는 성막, 그거를 줘서 가장 기쁜 절기가 됩니다. 절기 중에 절기요. 이 초막절에 그 주님께서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절기다. 이 초막절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초막절은 성전이 완성되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절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이 일곱 절기,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이 초막절은 완성이요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의 완공이 되는 게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에 최초의 성전이 완공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봉헌식을 한 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이 성전을 완공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피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은 시작되어 가지고 초막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가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주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이 에스라서가 너무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주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모든 것은 다 마련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하여 헌신하여 일어난 사람은 5만 명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삶을 다 정리하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디디고 있는 땅에서 그냥 서서 살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우리의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서 있던 그 그라운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정리하는 결단이 없이는 예루살렘에 재건하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의 사람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2% 정도의 사람이 바벨론에서의 그동안 정착되었던 70년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이는 성전 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근데 한 일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7월 1일 날 그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조속으로 정수대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7월 1일은 대속제일이 시작이에요. 그들의 죄를 하면서 그 제사를 몇 년을 지내냐면 2년 2개월을 지내는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제사만 지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건축이 그냥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나 성전 건축 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정리할 것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년 2개월 동안 저들이 조속으로 번제를 바치며 저들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저들을 거룩히 하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성전 건축은 아무나 의정이 뜨쟁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시작하면서 지대를 놓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좀 끼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도 니네 하나님 같이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 4장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2년 2개월의 성화에 그 기간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났던 이 사람들의 그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과 함께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 교육, 제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모든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임하게 된다라는 결단을 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뭘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반, 사역, 지도자반을 나온다는 것은 거기서 특별한 걸 배울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보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영어부 모이지만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정도의 순종과 헌신의 결단도 없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겠다라는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과 담임 목회자의 그런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준비됐는데 거기 꼭 나가서 뭘 배운다고. 그래야만 쓰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래야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도자의 지도자의 그 뜻에 얼마나 당신이 순종하느냐 헌신하느냐를 보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얼마나 헌신하느냐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제사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바로 고소합니다. 이들이 고소하는 걸 보게 될 때 그들은 같이 하내길 참 잘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것을 스룹바벨이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끼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에 그들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16년 동안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헌신된 사람들은 뭐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기다린 거죠.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중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혼합주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 오직 헌신된 사람으로만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비록 중단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이. 16년째 되었을 때에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16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임합니다. 5장 2절에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아직 고소가 풀린 것은 아니에요. 중단된 게 풀리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아직 건축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니까 저들이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난리 나죠. 그들이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왕에게 올립니다. 근데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그가 그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정말 옛날에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전을 다시 짓게 하라. 모든 물자를 제공하라. 그래가지고서 다시 시작된 공사가 4년 만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6장 14절에 성전 봉헌식이 진행,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전이 마쳐진 것이. 우리는 이 전 건축을 오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개인적인 성전 건축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성전 건축의 모든 조건을 깨닫고 예수의 피를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너희는 거룩한 너희 성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어가게 될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세상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예수 믿음으로 죄는 용서함 받지만 죄를 짓는 속성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속성을 바꾸는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리면 날마다 조속으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엄청 방해할 것이다. 엄청 방해할 것이다. 이런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단호히 배격하고 나는 홀로 건축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과만 함께 건축하리라.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거룩한 전을 우리가 온전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여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지고 하는 게 쉽지만, 그것이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먼저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될 것이며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20년 만에 건축된 성전의 봉헌의 기쁨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성전의 건축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의 그 조건과 그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저희들 개인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저희들도 타협하지 말고 혼합되어지지 말고 오직 저희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을 붙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는 그날 초막절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같이 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